음소거 이제 켜주시고요. 부족한 제가 2004년 5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뉴질랜드 남섬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것도 주일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척들과 또 전에 섬기던 교회 출신 청년들이 그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이고요. 이게 옆에까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떨렸습니다. 근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간증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등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십자가 탑 아래에서 23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에 인근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마침 교회 근처 신호등 앞에서 엎드린 채 구걸을 하는 중년 남성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모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구걸한 돈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미 구걸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자 안에는 1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 서너 개만 들어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은 서로 대화를 하며 앞서갔고 저는 다른 2명의 형제들과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가다가 그 남성분이 구걸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 청년이 먼저 가지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제 주머니는 지갑이 없었습니다. 단지 동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서 그 거지 앞에 놓여있는 모자 안에 살포시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4, 5m 정도 지나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동전들이 저의 어깨를 치면서 쨍그랑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땅바닥을 보니까 500원, 100원, 50원짜리 동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제가 그 거지 앞에 있는 모자에 넣어준 동전들을 그 거지가 저의 일행을 향해서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더니 그 거지가 눈을 부릅뜬 채 저의 일행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순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나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계 최대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였는데 또 예배 후 길가에서 만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간증을 통해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등등의 말을 듣고 또 자기가 교회 서점에서 방금 전에 구입했다는 책까지 선물 받은 저였는데 갑자기 거지로부터 그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지나쳐 왔어야 했나? 동전이 아닌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올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지에게 돌아가서 왜 저에게 동전을 던졌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하던 김모론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뉴질랜드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요즘 한국에 있는 거지들은요
동전은 받지 않고 지폐만 받아요. 동전은 받지 않고 지폐만 받아요. 허허허. 그 형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허허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동전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야 하는데 저러니까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시지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가던 길을 계속 갔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가깝게 흘러가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거지들은 집회를 선호한다는 그 형제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순복음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은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오전에만 최소한 10만 원 이상을 번다. 주일 예배가 있는 주일 하루만 해도 최소한 30만 원 이상 수입을 거둔다는 어느 자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다른 장소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구걸하지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거지들끼리 서로 싸움박질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제를, 적선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 앞은 특별히 큰 교회, 특별히 강남이라든지 큰 교회 앞에서는 구걸하기에 매우 좋은 요지 중에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날과 매우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회당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성이나 이름이나 등등 그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구걸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구걸하기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와 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나면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번째,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세 번째, 날마다. 이 세 부분이 지금 그 사람의 현재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요즘이야 전동 휠체어도 있고요. 장애자 전용 택시도 있고 또한 전용 엘리베이터 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도우미를 붙여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시절 안진뱅이는 달랐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고 날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태어난 후 무려 40년 이상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타인의 도움으로 움직였고 구걸하면서 근근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자리는 장사가 퍽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쳤다고 장사가 되지 않는데 그곳에 앉아 있겠습니까? 나름 구걸해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뭔가 도와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미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앉아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의 손은 다름 아닌 구걸하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는 손 외에 또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그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기도했답니다. 3차례 기도 시간 중에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 9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저녁 6시에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도중, 일하다 말고, 그리고 꽤 더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9시,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린 것을 보면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에 살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배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고기를 잡던 손이 주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람에게 구걸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까? 아니면 하나님께 손 내밀까?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는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것도 하루에 3차례나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군. 기도가 끝나서 이제 나오는군. 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신에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신에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며 근근히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인생의 폭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폭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는 손은 추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기도하는 손은 거룩하다,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손이 구걸하는 손이 아닌 거룩한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추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미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지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거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거지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았을까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20여 년 전 저처럼 주머니에서 동전을 털어 그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이 늦었다고 거지를 지나쳐서 빨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앞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함께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베드로 혼자서 말했습니다. 아마 그 거지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실망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 은과 금, 동전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거지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이상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독한 축농증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냄새도 맡지 못하고 코로나에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콧물 때문에 항상 제 책상 옆에는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이 타는 냄새는커녕 화장실에 가서도 냄새를 맡지를 못했습니다. 또 축농증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음료수를 만드는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향료 냄새를 맡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지금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훈련하고 연습하면 발전할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선배가 조상호 씨, 우리 회사에 생산하고 있는 음료보다 훨씬 향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이 향료 맡아봐. 저 H 회사에서 나오는 그 음료수
향보다 이게 훨씬 좋지?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해도 저는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년 만에 연구소를 사표를 내고 유학을 목적으로 1987년 호주 시드니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도착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 당시 안양 순복음교회, 지금은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당시 안양 순복음교회 조용목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조용목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환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떤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환자 치유됐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형제님이 치료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맡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냄새지? 한 번도 중학교 2학년 이후에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인데 무슨 냄새지? 보니까 제 코가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축농증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도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 다시 재발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고 저는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콧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콧물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냄새도 맡을 수가 있게 되었고 코로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이후에 신유의 역사를 처음으로 체험한 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엔 제3의 능력이 있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해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안진뱅이가 치료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10절까지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치유됐다 라고 끝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6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정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도 아닙니다. 기적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은 후에 두 부류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상과 사람에 집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현상과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를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전 안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찬양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고쳐준 사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소문,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나왔다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다른 박질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까요? 또 다른 기적과 역사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나쁘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하고요, 기적이 좋습니다.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신유 사역을 크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기록에 의하면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예수교회라는 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보면 김익두 목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유명한 한 일화가 쓰여 있습니다. 김익두 전도사 시절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 거지를 자기 등에 업고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는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안진뱅이 거지는 아파서 죽겠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김익두 전도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김익두 전도사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답니다. 왜 성경대로 안 됩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기적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직 김익 전도사는 예수의 마음만을 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거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주의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이 김익두 전도사님을 통해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힐링 역사,
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보다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니?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하고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요한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 이름 즉 예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6절을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주목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그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보다 휘몰아치는 풍랑에 더 집중했다가 물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예수께 지실 십자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루도 빈코 백작의 부탁을 받아서 최후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려서 결국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빈치가 걸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그 백작에게 주문한 백작에게 넘겨주기 전에 한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참으로 훌륭하다. 특히 주님이 쥐고 있는 저 잔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 잔에서 내 눈을 떼놓을 수가 없구나. 극찬 아닌 극찬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랍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그것
주님께서 들고 있는 이 잔을, 포도주 잔을 지워 버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상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한 다빈치는 무엇보다도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할 만큼 주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야,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현상과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원수 한 번 더,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실망하고 심하면 믿음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현상이나 사람보다 주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아침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손에 있는 빵을 보더랍니다.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손이 내려와 빵을 뜯으면 빵을 쳐다보다가 또 손이 올라가면 입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아지가 바라보더랍니다. 그래서 빵을 뜯어서 주었더니 강아지가 그것을 맛있게 먹더랍니다. 루터는 그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봐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눈이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철없는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나빠 염려하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비틀어지고 돈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바쁠 때, 분주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홍천 풍선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동리 마을 전도 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두셨고 교회 안에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설치했습니다. 수련의 장소도 정리했고 침례를
거행할 수 있는 장소 답사를 갔다 오셨고 음식과 선물 준비 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이 집사님이 들어가셨고 이번 주에도 저희 부부와 또 박 집사님이 들어갑니다. 하모니 가족 수련회와 겸하여 전도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준비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획된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번 천국잔치의 주인공이신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나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라 사람들처럼 기적이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집중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는 그리고 영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